오늘 설교 제목이 이혼해도 되나요?입니다. 결혼하신 부부들 가운데서 약 70% 이상이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70% 정도는 아마 해당 사항이 있는 설교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무슨 이혼이냐 뜬금없게, 그러니 잘 들어두시면 지금 이혼이 지나치게 만연된 시대에 살면서 성경적인 가정을 갖는데 유익한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이혼할 것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뭔 소리냐, 잘 들어두셔서 토닥토닥 싸우는 젊은이들에게 잘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월피동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전서를 시리즈로 강의해 갔는데 7장을 접어들어서 제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7장이 결혼장이고 이혼장인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가정이 있어서 그 아픈 가정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시리즈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절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주제대로 해나가는데 오늘 딱 10장에 바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직 살기 힘들었으면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팠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가 옛날 묵은 상처를 다시 노출시키고 그 아픔을 건드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성경적인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묶여있던 데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장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이더니 그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큰 일을 위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롯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헤로디아라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로디아의 남편과 이혼하고 씨앗집벌 되는 헤롯과 결혼했습니다.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그 여자가 한을 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일 서리가 내린다고 헤로다의 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 세례와의 목을 베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그 지역의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 항상 예수께 찾아와서 태클을 걸고 올가미를 맺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큰 종파의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벌어도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벌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여기 밑줄 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혼의 합당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무엇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6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의 율법서 가지고 이혼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뭐다? 한 몸이다. 율법에서 이혼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럴 때는 여자를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창세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놔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뭐다? 안 된다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동그라미 치고 쭉 꺼서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칼로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24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 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은 이혼이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을 풀어내는 학파가 삼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디로 한정하냐면 간음한 것을 한정을 뒀습니다. 여자가 간음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좀 더 이 본문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간음은 물론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 남편이 목격해서 남편이 흉보는 것, 남편이 들어서도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이 생길 때 남자가 보기에 이건 쪽팔려라고 하면은 그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힐렐 학파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운 아내고 살다 보니까 어느 학파를 지지해요? 삼마이가 아니라 힐렐 학파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악법을 통해서 여자들만 많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혼이 유행병처럼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0% 수준. 두 쌍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몇 번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르기스탄은 보쌈 제도라 해가지고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냥 보따리 싸다가 가져가는 그런 옛날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몇 프로냐면 120%입니다. 전혀 안 놀래네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보통 시집을 2번, 3번씩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아도 1층에 전 남편 살고 2층에 전 부인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질서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혼이 대중화되면서 이혼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자기가 원한 건 잡고 싫은 거 갖다 버려버리는 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되었고, 이 부부의 불행은 자녀에게 그대로 유산이 돼서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혼을 하면 간음죄에 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불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오직 하면 이혼하겠어. 이 왼수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왼수하고 평생 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안 행복한데도 이혼하지 말라 그럴까에 대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부라도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때가 쏟아지게 만드는 가정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 그럴 때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혼에 대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왼속을 사느니 우리 총각들 에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결혼 무용론자에 대해 독신주의자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 이웃들이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에라 나는 안 해버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독신자들이 우리나라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결혼은 하고 안 하고 선택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첫째, 결혼은 사람이 외롭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콩달콩 살도록 만들었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프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낫대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이유한 집사님 물어보면 잘합니다.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했는데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청년들 중에서 독신주의자들 빨리 정리하고 결혼 준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결혼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을 잘못 쏟아내면 성적인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서 성적인 그런 유혹들을 풀어내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 이 안 믿는 사람 얘기는 안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놈 매스컴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일본서 어떤 그 연예인과 그 여자는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남의 정자를 사다가 인공수정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걸 자꾸 매스컴 들쩍거리니까 젊은 애들이 저렇게도 되네, 남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 있겠네,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한 영화 가운데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 방에 들어가 충격받은 것은 리얼돌을 갖다 놓은 겁니다. 아마 어른들은 리얼돌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인형인데 사람하고 똑같이 크기도 피부도 똑같이 만들고 성관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리얼돌입니다. 부모가 기절해버린 겁니다. 요새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성을 풀어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애를 만드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만든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폐기 처분당하는 시대에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해버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에 애를 낳지 않고 이혼율은 높아져 가고 이러려고 우리가 부자 됐습니까? 이러려고 경제대국 됐나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를 지키는 유일한 지탱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성적인 욕구는 자기 부부 외에는 풀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란 단어조차 우리 뇌에서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다가도 화만 나면 헤어집시다, 이혼합시다를 밥 먹듯이 하게 되면 어느 날 말대로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들이 이렇게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해도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서 유별나게 잘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맨날 싸워 맨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도장 찍으러 간다고 수원 법원으로 가더라고. 저는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보내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찍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둘이 법원에서 만나가지고 찍으려다가 안 찍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건 얼마나 부부 사이가 엉망인지 알겠죠.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이혼을 안 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깨값이 뚝 떨어지면 잘 삽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도장을 찍었더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아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목자 목료방에다가 이혼을 이기를 넘긴 가정교회라는 주제의 인터뷰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마 좋으신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공유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기만 보고 끝났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남편과 사는 부인인데 애를 낳고 살아요.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천안서 교회를 다니다가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인천으로 이사 가버려. 결국 인천에서 둘이 갈라서기로 결정해요. 도장 다 찍었어요. 서류만 제출하면 돼. 그런데 서로 어떻게 바쁘니 서로 제출을 못했어요. 그러나 별거는 시작됐어요. 3년 별거 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여자가 먼저 회심하고 남편을 찾아가요. 용서를 빌어요. 남편은 3년 만에 찾아 또 싸운 걸로 온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용서를 비니까 남편도 얼떨결에 아내와 만나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시 천안에 있는 교회로 다니기도 하고 인천서 천안까지 교회를 다녀요. 인천 천안까지. 남편이 직장이 인천이니까. 근데 부부가 너무 행복하니까 인천에 살던 그 부부의 옆집에 사는 동생이 아는 동생이겠죠. 언니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교회가 좀 먼데? 천안인데. 세상에 전도를 천안 상기하고 인천서 전도회가 천안까지 다닌다니까. 천안까지,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인이 먼저 천안에 둥기를 틀고 남편이 직장이 인천이니까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목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이겼기 때문에 그걸 다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 어떤 그 조미경 목녀님의 그래서 분가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불행의 고비를 넘기면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깨닫어지는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비 힘들다고 도장 찍고 고비다 갈랐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똑똑한 척 힘들면 헤어져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비정상이에요. 지금 뭐 캐나다, 뭐 유럽의 어느 나라의 총리가 동성애자입니다. 이 미친놈들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이 판에 이게 젊은이들이 기준이 없어 큰일 났어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한 것이다. 그래서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라는 무슨 말을 보십니까? 상대방이 음행을 하면 이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열어준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용서가 안 되면 이혼해도 죄는 아니다라고 성경이 열어두신 겁니다. 두 번째,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신앙적으로 요구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와 살아도 함께 살겠다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배우자 때문에 안 믿는 분도 구원받게 되고 자녀들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자꾸 태클을 걸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외에는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혼하신 분들, 이제 이혼해버렸다 모르고 이혼해버리신 분에게는 두 가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첫째, 고린도 7장 10절에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같이 10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 11절 시작.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건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혼해버렸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합해라. 그래 싫어? 그럼 혼자 살아라 합니다. 다시 살아라. 아니면 싫으면 혼자 살아라입니다.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이것은 내가 양심껏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이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면, 남편이 무차별 폭력을 행하면 맞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거를 하든지 나는 이혼하든지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혼에 사신 분들이라면 다시 합할 것을 기도하시든지, 도저히 합하고 싶지 않으면 혼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재혼들 많이 하잖아요. 재혼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재혼을 허락할 경우는 고린도 7장 39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배정고선에 나오셨거든요. 해당이 따랐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해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혼하되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혼이 허락된 경우는 전 배우자가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전 배우자가 재혼해 버렸을 때, 그때는 기다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재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 외에는 한쪽 버리고 더 좋은 놈한테 옮겨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이 부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못된 이혼과 잘못된 재혼을 이미 해버렸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해버렸는데, 첫째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될 걸 이혼해버렸고 재혼해서는 안 될 걸 재혼해버렸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함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고, 간음했다고 씩씩거리고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긴 옷매무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모두 다 돌멩이 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율법에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고는 사랑의 주님이 아닌 것이고 죽이지 말라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공경에 받들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뭘 썼을까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십계명을 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한 채 들고 오던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8장 10절 11절에 주님이 뭘 하신 거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핑계대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했는데 이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혼하고 딴 사람과 딴 남자, 딴 여자에게 장가고 시집가는 건 죄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혼이 뭐 죄입니까? 나만 했습니까? 다 이혼하는데. 이렇게 오리발 내민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죄에 자기가 묶여서 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다 그러는데 나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혼한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혼한 것이 죄인데 재혼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결혼생활이 어려운 사람 당하면 힘들면 그냥 갈라져 이런 말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도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살면서 힘든 부부하고 힘들면 그냥 갈라져 라고 말하는 것은 물귀신들입니다.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혼에 실수를 했고 재혼에 실수하신 분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깨면 안 됩니다. 그 환경에서 더 나가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라 베린 몸 또 이혼하자 2번, 3번 이건 아닌 겁니다. 에이 베리면 2번, 3번 자꾸 재혼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셨던 그 죄 용서받으면 다시는 더 이상 이혼하지 말고 더 이상 재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혼한 사람에게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할 때가 있죠. 혼자 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주의자로서 혼자 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7장 32절부터 쭉 35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누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혼자 사시는 과부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39,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40절 내 의견으로는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이 늦어지신 분들 앞에 주변에서 언제 국수 먹냐고 자꾸 묻잖아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저도 애들이 결혼 늦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겨우겨우 했지만 하나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엄청 스트레스라고 제가 내비둡니다. 딸 가는 거 보니까 때 되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때 되면 가지 않겠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0 넘은 애들 보고 너 언제 가냐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 되면 갑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혼자 사신 분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다 해결돼서 나는 이제 재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신 분들은 재혼하기 전에 두 가지를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다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까지 갈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보통 마음 상한 게 아닙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쁘고 한쪽은 좋을 수가, 둘도 다 똑같은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쌓였던 원망, 미움,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재혼해버리면 그 화가 전부 다 새로 만난 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적 치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혼하려면 돈 많은 남자, 멋있는 남자 찾지 말고 돈 많은 여자, 멋있는 여자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말씀의 통제를 받는 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분하고 재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가 자꾸 이혼, 재혼만 하다 보니까 영 교회가 이상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서로 안 맞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설교할 테니까 다음 주는 분위기가 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처음부터 찰떡궁합 아닙니다. 우리도 서로 안 맞는 게 무지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노력해주고 저도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부부는 절대로 맞는 부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는데 안 맞는 부부끼리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희한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결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어차피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냥 남보기는 멋있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살고 맞춰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찰떡궁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청년들 꿈 깨. 없어. 그냥 마음에 끌리면 결혼을 살아. 그냥. 요새 승현이가 엄청 외로워합니다. 짠해. 저러면 장가갑니다. 왜냐면 외로우면 눈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는요 행복한 가정을 보여줘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물려줄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혼율이 40%, 50% 넘어선 것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할 때가 됐구나를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가정이 심각합니다.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밖에 희망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가정정책 다 빵점입니다. 돈 쏟아 부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따라합시다. 함께 울타리 쳐주고, 함께 꽃나무 심고, 함께 잡초를 뽑아내고, 함께 벌레를 잡아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혼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돈이면 최고라고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지만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콩달콩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